오늘 설교의 주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챗GPT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설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는가? 말씀에 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과 챗GPT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를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분, 적분, 물리, 화학 이런 거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거짓들이 많아요. 잘못된 오류들, 거짓 복음, 거짓 예언, 여기에 진리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요.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올라가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인공지능이, 인터넷이 양산해내고 있는 이 수많은 거짓법들과 오류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하나의 징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시대에 꼭 오셨으면 하는 간절함을 갖고 삽니다. 그냥 제 간절함일 뿐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재림신앙은 제 신앙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신앙으로 들어오시길 제가 초청합니다. 이 재림신앙 속으로 들어오면은 인생의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에 무슨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돌보기만 할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가까운 후배가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화로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아끼던 후배였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참 제 마음에 통증이 가시지가 않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야만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고민과 숙제와 슬픔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홍수, 지진, 전쟁, 전염병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징조들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 가장 큰 징조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가장 큰 징조가 뭐라고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리.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고 싶어서 생명의 말씀을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얻지 못할 것이라고요. 참 이상하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기갈이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돌아다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벨론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예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흥미있게 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마지막 시대 예언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것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한 이 말, 다니엘서를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서의 의미와 해석이 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죠? 예, 세상 끝이 되어야만 이 다니엘서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이 말 그대로 예언은 오랫동안 덮여져 왔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덮여져 있던 예언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언이 반드시 열려지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천사가 다니엘서에게 예언을 줬는데, 다니엘서를 줬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열리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드시 풀어지고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마지막 기만과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덮여져 있던 예언을 마지막 때가 되면서 확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문제, 이 예언을 완전히 열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하는 교통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럼 질문을 드리죠. 다니엘서 12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절,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 수천 년 동안 걸어다니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엔진이 나오면서 갑자기 증기기관이 나오고 갑자기 왕래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게 됐고, 엄청난 정보들이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전자를 복사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의 교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고로 빠른 속도가 말타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학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폭주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교통과 과학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달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인간은 이미 자멸했을 것입니다. 공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원자폭탄이 생기고,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예수께서 초림하시기도 전에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대로 역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덮여져 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열리게 되면서 예언의 지식이 크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과 공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언서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말세가 되면서 교통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산업혁명 이후로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10여 년 전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과학이, 이 공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 회사들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10대 회사들은 다 인터넷과 깊이 연결된 회사들이에요. 무슨 빵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10대 회사들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회사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에 무엇이 나왔어요? 작년 말에 별로 이름도 없던,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를 내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미국의 어떤 신문들 보면 이제 구글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썼어요. 챗 GPT가 나오면서 말이죠. 이름도 없는 이 회사에서 만든 것. 미국의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오픈 AI를 1위로 꼽아놨어요.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챗 GPT가 뭔가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오픈 AI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찾아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대로 대답해 줍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우리가 검색하면 쭉 파일들이 나오죠. 정보들이 나오죠. 그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다 확인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가 다 검색을 해서 다 정리해서 내 앞에 딱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챗 GPT 이것이 나오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그동안 발전되어 온 그 플랫폼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초의 구독자를 빠른 속도로 지금 늘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챗 GPT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숙제를 해주니까요. 다 해줘요. 논문도 써달라면 써줍니다. 어려운 컴퓨터 코딩도 해달라면 해줘요. 여기서 이 챗 GPT가 다 해줘요. 이 챗 GPT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이미 너무 똑똑해요. 미국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어요. 챗 GPT가 이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가 1,4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업종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챗 GPT의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일을 처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 챗 GPT하고 경쟁해야 돼요, 사람이. 이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졌습니다.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말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챗 GPT가 이제 처음 나온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예요. 계속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마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진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의 어떤 작가가 이 챗 GPT에게 자신이 쓴 책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챗 GPT에게 자신이 쓴 책에 내가 이런 책을 썼다 하고 다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싶은데 네가 이 책을 소개하는 멋진 글을 써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재미있는 소개글을 써줬대요. 그리고 이 작가가 너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소개글을 다시 한번 써달라. 이번에는 글을 써주는데 작년에 퓰리처 상을 받은, 이 퓰리처 상은 기자들, 신문 기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퓰리처 상을 받은 영국의 어떤 기자가 쓰는 글 스타일대로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3초도 안 돼서 딱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만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챗 GPT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챗 GPT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산업혁명과 비교할 정도의 놀라운 혁명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챗 GPT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챗 GPT는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숙제를 내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대학의 3분의 1이 위축될 것이고 혹은 파산될 것입니다. 챗 GPT가 두려운 것은 지금도 이미 매우 똑똑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오픈 AI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챗 GPT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챗 GPT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중국의 도덕경을 결합한 형태로 인생의 법칙과 질서에 대한 에세이를 쓰되 내가 쓰는 글의 스타일로 써달라라고 정말 어려운 요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중국의 도덕경을 섞어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해도 몇 년을 준비해야 나올까 말까 한 거죠. 놀라운 것은 정말 내가 쓴 것처럼 내 스타일로 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글은 문법적으로 완벽했고 철학적으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챗 GPT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요구. 도교의 윤리적 도덕과 성경의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글을 써달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챗 GPT에게 요구하는 하나하나가 엄청난 논문의 주제들이에요. 챗 GPT는 이번에도 3초 만에 완벽하게 제가 준 과제를 해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의 눈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글이 나왔다는 거예요. 3초 안에.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테슬라의 최고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엔지니어로서 꼭 갖추어야 할 10가지 주요 항목을 알려줘.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작성해줘. 부탁해.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갖고 그거 그대로 너는 일론 머스크 밑에서 먹고 살려면 이 10가지 자질을 갖춰야 돼. 딱 주는 거예요. 챗 GPT가 이번에도 3초 만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제작자는 챗 GPT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9억 달러 규모의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영화에 출연할 배우들을 선택해줘. 챗 GPT가 3초 만에 영화의 줄거리, 인물, 특징을 다 써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챗 GPT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챗 GPT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의 글을 제가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구글은 이미 존재하는 컨텐츠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챗 GPT는 기존의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요구하는 분위기의 그림도 만들어주고 소설도 써줍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개발한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통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인공지능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챗 GPT 전용 컴퓨터 칩이 나올 텐데 그것이 그 칩이 개발돼서 나오면 영화까지 한순간에 만들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 대학 교수의 말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우리를 기절시킬 만큼 놀랍죠. 챗 GPT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을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이 이용하면 엄청난 악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개발자 일론 머스크, 또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위즈니악,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큰 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동안 중단해야 된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다. 위험 관리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관리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잠깐 멈추고 그 후에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챗 GPT,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봤겠지만 상상 이상입니다. 좀 계속해서 보죠. 몇 주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구글에서 개발했던 제프리 힌튼 박사가 구글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고 얘기했죠. 사표를 냈어요, 이분이. 자기가 개발했는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사표 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AI,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시점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30년 내지 50년 또는 그것보다 더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인간을 위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AI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발전시키면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부터 5년 전 인공지능과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의 차이를 봐라. 무섭다.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과 동영상, 글들이 인터넷을 넘쳐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고 있는 고된 작업과 직업을 빼앗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이 현실이 되는 날이 두렵다. 악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핵무기는 국가가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수많은 회사들과 개인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은 핵폭탄보다 무섭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혼돈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챗GPT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설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는가? 말씀에 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과 챗GPT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인공지능에 물어볼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의지하잖아요. 처음에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은 이 운전대에서 손을 못 떼요. 불안해서. 근데 한참 타고 가다 보면 뭘 알아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똑똑하네. 이 테슬라가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놔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챗GPT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챗GPT에 의존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를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미분, 적분, 물리, 화학 이런 거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거짓들이 많아요. 잘못된 오류들, 거짓 복음, 거짓 예언, 여기에 진리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요.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올라가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챗GPT에 대해서 굉장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이용해서 설교를 만들면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새로운 신앙 체계가 이 속에서 막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보세요. 이미 이 챗GPT를 이용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어떤 신앙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인공지능과 챗GPT로 설교를 만들어낼 것이고, 인공지능은 기가 막힌 조합으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설교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깊은 혼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와서 지금 교회와 신앙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4만 4천 마지막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혼돈 속으로 사람들을 넣어버릴 것이에요. 온갖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수억 개의 자료와 수억 개의 신학과 수억 개의 성경 해석들을 조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인터넷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어떤 글과 영상을 보고 저에게 막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씩 인터넷에 보니 뭐 앤드류 강이 어떻고 마지막 상이 어떻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건 누가 쓴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쓴지도 모르고 전혀 배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만일 1세기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지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검색했으면은 이단의 괴수라고 딱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는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회에서 수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텐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다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넷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큰 실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진리는 검은 보자기 위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시.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만약 16세기에 인터넷이 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검색했다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이단이다. 이런 대답이 나왔을 것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개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말만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보세요. 진화론이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예언에 충돌하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인터넷을 채우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챗 GPT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억 개의 글과 설교들을 이용해서, 신학들을 이용해서 설교를 3초 안에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과 챗 GPT는요, 여러분들이 놀랍고 아름다운 설교를 줄 것이에요. 그러나 섞인 복음을 줄 것입니다. 섞인 복음을 아름답게 자유자재로 만들어줘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미혹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운 것을 갖고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인공지능이, 인터넷이 양산해내고 있는 이 수많은 거짓 복음들과 오류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오시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은 1세기의 사도들이 전했던 승리의 복음입니다. 1세기에 전했던, 예수님과 1세기에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전했던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가르침이 기준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아무리 황홀하게 들려도 여기서 벗어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우리가 또 던져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1세기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 존재하는 이 가짜 복음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세기의 그 진짜 복음과 원래의 복음과 오늘날 존재하는 이 수많은 이상한 복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가짜 복음은요,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줘요. 왜 이 가짜 복음들이 왜 우리의 타고난,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연약함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래야만 내 불순종과 내 죄에 대한 핑계가 생기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완벽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복음은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복음을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가짜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원래의 복음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또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라는 초청이 1세기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세기의 승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에서 지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절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두 번째 성경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챗GPT에서 어떤 아름다운 글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다 버리세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 참,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전파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나가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1세기의 복음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본이 아니라, 누가 모본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따라가야 될 모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낮은 수준의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나누세요. 아무도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가.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을 타협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 12 제자들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라고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빚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내가 이것저것 골라내면서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골라내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알려주실 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유다서 24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안니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척하는 분 아니에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를 몇 가지에서 건져내세요? 몇 가지 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넣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반 이상만 해갖고 반타작 해갖고 7가지만 내가 건져주고 나머지 3개는 갖고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세기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허탄한 데를 보지 않게 돼요. 성령께서 그것이 죄다, 우리 양심 속에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것은 더러운 생각이야, 그것은 왜곡된 감정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건짐받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하늘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죄를 갖고 어떤 불순종을 갖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하면서 내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가 어디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불순종을 고집하고 죄를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질 수는 있어요.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서 무너진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부패하고 세속적이 될까, 깨끗함을 잃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리 해석 알고 몇 가지 성경절 해석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고집하는 것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넌 알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편에 설래? 사탄의 편에 설래? 반드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순종과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입니다. 나는 한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굴복입니다.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굴복이 완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 굴복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완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고 알려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1세기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값진 보물을 발견했으면 너희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니? 그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주의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충성이고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주시는 계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에서 감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영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예요. 제가 이 챗 GPT를 처음 보았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러나 잠깐 지나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공지능과 챗 GPT는요, 사람처럼 대화해요. 사람처럼,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데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줘버려요. 왜냐하면 이 챗 GPT 인공지능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터넷에 깔려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조합을 할 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승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복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 대부분은 승리의 복음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분별하게 될까요?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분별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12 제자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한 기준점이 제시됐죠? 우리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은 사탄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근데 우리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1세기에 전파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에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흔들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오셔서 이 승리의 복음이 뭔지는 아십니다. 또 1세기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세기의 복음, 이 승리의 복음과 1세기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대한 안내 영상이 마련되어 있죠.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좀 나눠서 바이블 칼리지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니엘서에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다니엘서 예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서 이 예언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목하고 발견했던 것이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지식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챗 GPT까지 나왔어요. 전 세계 온라인에 깔려져 있는 교리들과 해석들을 짜집기 해서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엄청난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챗 GPT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설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계들이 챗 GPT가 만들어내는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1세기의 복음, 1세기의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14만 4천으로 준비돼서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1세기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주께서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길을 1세기에 전파되었던 그 복음으로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않고 주께서 또 12 제자가 피로써 전폐한 그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 날개 밑에 들어가서 쉬는 그 의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앙을 배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각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